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할 준비는 잘 되어가고 계신지, 그러나 많이 어려우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사람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범죄 수사 다큐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봤으니까 처음 시작한 줄로 알았는데 이미 한 3년 전서부터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 제목은 용감한 형사들 2, 용감한 형사들 3, 용감한 형사들 4, 그리고 한 끗 차이, 스모킹 건도 있고 스모킹 권도 있습니다. 아마 또 다른 제목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채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미처 검색하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피부에 와서 닿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아나운서라든지 방송인들이 대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하루에도 여러 편의 그 실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사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채널에서 이것을 방송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몇 편을 보면서 걱정이 앞섰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면서 하고 정서적으로나 범죄학적으로 과연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유익할까 아니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람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나오면 교도소 생활하는 동안에 범죄의 그 수단을 여러 가지를 배워서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범죄 수사의 방송은 그 범죄의 유형이 거의 다 살인입니다. 살인.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 방법을 보면 엽기적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엽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이유는 거의가, 다는 아니지만 돈 때문이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격하게 따져보면 돈 때문이 아니다. 돈은 육신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해결의 방법이에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정신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악하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악하게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악한 마귀 때문에 그렇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그때에는 그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사람이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타났죠? 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뱀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뱀을 선정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아마 마귀가 먼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간교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아담은 뱀에게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엄청난 죄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말로는 쉬워요.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이 주로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왜냐하면 아담이 최초의 사람, 아담의 후손의 우리는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이 가지고 평화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공중 권세라고 하는 것을 마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공중 권세가 아담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공중 권세를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왜 성경에서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구태여 오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지은 원죄를 무력화하시려고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원죄를 없도록 하셨고 없어지게 하셨고, 이것을 믿고 거듭나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악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범죄수사 다큐 용감한 형사 4에서 방송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3살 된 여자아이 수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지의 어머니는 39살. 수지는 두 번째 남편에서 수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에서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남편이 바로 수지의 계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수지의 계부는 딸이자 아직도 어린 수지에게 성폭행을 자행합니다.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수지에게 보내요. 어린 수지가 이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괴로워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친아버지가 있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남편이죠. 친어머니도 친아버지도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계부의 만행 때문에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죠. 공부가 될 리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는 계부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바지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말은 했습니다.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방송용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친어머니는 그 어린 딸을 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자, 결국에는 계부와 친어머니가 딸을 없애버리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할 곳을 곳곳을 다니면서 물색을 합니다. 하루는 수지의 계부가 승용차를 갓길에 대놓고 수지의 어머니가 걸어가고 있는 수지를 붙들어서 승용차 뒷좌석에 태웁니다. 그리고 친어머니 그는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딸 수지에게 먹도록 합니다. 외진 곳에 도착한 계부는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뒷좌석에 수지와 함께 앉아있던 친어머니도 내려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계부가 수지의 옆에 탔습니다. 이 방송에서 수면제를 먹은 수지가 잠이 들었다라고는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계부가 수지의 목을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13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웅장한 남자의 손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수지의 입과 코에서 거품이 나와서 시트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그 용감한 형사포에 나오는 그 고정 경찰 멤버가 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을 조르면 입과 코에서 거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아있는 수지 친어머니가 물티슈를 뽑아서 계부에게 건네주면서 시트를 닦게 합니다. 이제 숨을 거둔 수지를 계부는 미리 준비한 비닐로 싸고 머리 부분은 검정색 비닐봉지로 덮어 씌웁니다. 무거운 돌을 마대자리에 집어넣고 그걸 끈으로 묶어서 수지의 발에 같이 묶어서 저수지에 던져버립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게스트들, 뭐 가수도 나오고 또 방송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전 분노의 눈물일지 슬픔의 눈물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저수지에 검은 비닐봉지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보는 관점이 뭐냐면 시신이 부패를 하면 가스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비닐로 쌌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그 안에서 부풀어 올라서 떠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동원이 됐고 조사에 착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만일에 가스가 차지 않아서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아마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수도 있을 사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때 조금 전에 수지가 아동보호소로 보내질 것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다루고 있었던 것을 방송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동보호소로 갔다면 이 죽음만큼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내내 보면서 정말 아쉽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수지와 수지의 친어머니 그리고 계부 또한 친아버지 또는 학교 친구들 이들 중에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아멘. 이러한 일은 막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 필요의 또 하나의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되어서 수지가 생명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 아이가 교회에 가서 교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명랑하게 살았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시킬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한 아쉬움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야.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영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받고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의 죄악의 끈은 끊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일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면 복음은 그들에게 양심을 발동하게 했을 것이고 이러한 사건들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범죄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만도 못하다. 왜냐하면 짐승은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본능에 대한 것은 뭐 옳지 않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지만 이러한 짐승들은 대부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양심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건 하나를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운전직으로 함께 일하던 어떤 사람이 아주 근검절약을 해서 화물차의 주인이 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애써서 절약하고 애써서 벌은 돈을 그것도 좀 모자라서 대출을 받고 그래서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차를 살까 하고 인터넷에서 고르고 있었던 그런 찰나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고향의 노모, 어머니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아들의 성공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의 회사를 먼저 그만두고 하나의 회사를 차려서 나간 동료가 이 친구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화물차를 사려고 하는 옛 동료, 그 사람의 집으로 온 거예요. 두 사람은 반갑게 만나서 중국집에서 음식도 시켜 먹고 하루를 같이 지냅니다. 자, 하루를 지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돈을 많이 모아서 이제 차주가 되기 위해서 차를 고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받은 것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돈이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찾아온 이유가 바로 지금 급하게 써야 될 400만 원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빌려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당한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차를 이미 샀고 돈이 남았다면 빌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어떤 차를 사야 될지 고르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돈에서 그걸 축을 낸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자, 거절을 당한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마침 칼이 눈에 보여요. 칼을 잡아서 동료의 엉덩이를 찔렀습니다. 왜 엉덩이를 찔렀는지 모릅니다. 칼이 뼈에 닿아서 튕겨나올 만큼 강하게 찌르고 그리고도 아령으로 머리 뒷부분을 타격을 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반으로 접어서 입을 세 겹으로 그 시신을 싸고 그 짐차, 그 화물차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결색법이라고 하는 걸 배운답니다. 그래서 차에서 차가 흔들리잖아요. 그 밧줄이 풀리지 않게 하는 결색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촘촘히 묶어서 피해자, 그 죽은 사람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그리고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결국 그는 그 3, 400만 원 만져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범죄들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통 세상은 마귀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귀와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짐승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이 마귀와의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범죄의 범죄자들은 바로 마귀의 종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정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마귀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섬기면 안 됩니다. 알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분을 모르고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마귀의 무리를 불못으로 던지실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거듭나는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해 주신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성도의 수가 차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불살라 없애 버리실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사뿐히 옮겨주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반면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지십니다. 아멘. 이것은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일러드리면 메모를 해놓으시다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를 봐도, 설교 유튜브를 봐도 다 메모했다가 찾아보고 또 연구해보고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따져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5절의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하나 이루어지는 게 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해집니다. 정말로 자유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은 다 접어놓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그 수지에게 누군가가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쥐어줬다면 아마 수지는 그것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부나 자기를 버리는 친어머니까지 다 섭렵해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